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역사, 그 생명과 빛이요 또 의로서 새겨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들과 또 멀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셔서 비록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시종을 역사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있습니다. 18절에서 25절. 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17절에 내가 이것을 명한 것은 너희 과실이 명한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핍박받는 성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 핍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핍박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22절은 한번 좀 고민을 많이 좀 해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은 뭐 깊이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말 안 했으면, 내가 와서 말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죄를 핑계할 수 없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또 고민하셔서 나중에 또 이 말씀은 할 겁니다. 제가 하는데 오늘은 또 이제 주제가 달라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요것 끝나고 뭐 욕기도 뭐 빨리 끝낼 겁니다. 끝나고 이제 고민하는 건 창세기를 다시 한번 좀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기초가 돼 있어야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는 실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굽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있죠.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불꽃 가운데 있고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애굽에 갔는데 왜 너 손을 들어야 돼? 막 그래요. 모세한테. 손을 높이 막 들어. 지팡이를 높이 들어야 돼. 그리고 들고 던져라.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이게 뭔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아이고 들어서 던져서 뱀이 됐다. 이렇게 읽잖아요. 거기에 깊은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깊은. 반드시 들어서 던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던졌을 때 뱀이 돼서 두 마리를 잡아먹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게 뭔지. 이런 것들은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 그래서 나중에 한번 좀 고민하시고 그래서 계속 봐야 돼요. 보고 또 보고 고민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읽을 때 여기 하는 이야기가 뭐가 막 던져지는 내용들, 내려오는 내용들이 이제 보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한 번씩 보시면서 고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본문에 지금 그 18절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으면 네가 속하지 않았다면은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가면은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 내 말을 지켰으니까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이런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읽었던 18절부터 25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야기. 이게 이제 뭔가 미워한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24절 계속 미워한다. 25절 너희가 미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 너희는 내게 속하게 되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미워하는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거는 너희를 미워하는 것보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워하는 이유를 19절에 얘기해 놓은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택함을 입은 영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택하여서 이제는 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야 돼요. 세상이 뭐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전부 다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들어가면 이제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어떤 그냥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뭐 시간, 공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시간이나 공간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다른 문화에 있는 어떤 그런 종교라든가 문명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세상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앞에 단어는 이제 호코스모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원문에는 호코스모스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우주,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 세계죠. 물질로 되어져 있는 현실 세계 전체를 이제 호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호코스모스가 뭐냐면, 자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펼쳐져 있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이 보이는 세계로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코스모스는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곳으로 펼쳐져 있는 세계인데, 좀 더 들어가면 이 성경은 이걸 가지고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는 이거 우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이걸 가지고 좀 더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라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볼 수 있도록 펼쳐져 있는 그 세계는 뭐가 담겨 있냐면 율법이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만물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어요. 신성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신성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율법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 율법의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은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율법의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걸 가지고 좀 더 들어가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율법이 현실화돼서 실제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 속에 신성으로 나타나고 이 세계는 이 세계를 성경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냥 사람들은 이건 세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이는 것이 다 율법이 펼쳐져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실제 율법으로서의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어디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사람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은 그냥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 속에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 돼가지고 선악간에 판단하면서 선과 악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 되어 있는 그 마음이 결국은 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면 그냥 우리 세상 맞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만물 속에 신성이 담겨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네가 율법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말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영혼 육 전체를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인간의 마음이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양심이라고 했고 유대인들은 너희가 율법이 기준이 돼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하나 되어 율법이 너를 지배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화되어 있는 그 세상을 그 마음을 이제 세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 본문에 이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답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렇게 미워하냐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은 율법으로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인간들조차도 그 보이지 않는 마음조차도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세상은 당연하게 선과 악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율법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이에요. 자, 율법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그 껍데기를 가지고 율법의 선악간에 판단하면서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율법의 세상이고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너를 택해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끄집어내니까 율법의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도 얘기한 거죠. 선악간에 판단합니다. 선악간의 판단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양심이에요. 양심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판단하는데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은 여기에서 뽑아져서 다른 존재로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선악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구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볼 때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율법의 기준이 되면 이건 악이 되는 겁니다. 선악의 기준이 되면 이건 다른 거예요. 또 뭐가 기준이 되냐면 이들은 세상은 율법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율법의 눈을 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 율법화되어 있는 그 마음 그 기준을 가지고 택함을 받은 제자들을 보니까 완전히 이들은 다른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각에서 악한 자예요. 예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셔도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예수님 볼 때 뭐라고 그러죠? 율법을 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거짓 선지자일 뿐이에요. 왜? 시각이 다른 거예요. 율법 안에서 보여지는 그 진리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악한 겁니다. 전혀 다른 우리의 것을 깨려온 우리 것을 파괴하러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 19절에 지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사랑하죠. 여기 보면 그 원문이 에코 코스모스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세상으로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가 세상으로 그대로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속하다가 이제 에임인데 이게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있다, 이다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 세상에 속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가둬져 있는 상태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는 세상에 있다, 세상으로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직역하면 제일 쉽게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그 존재를 그냥 세상으로 있다. 혹은 세상이다 그게. 그러니까 누가 세상이에요? 율법의 세상이라고요. 그가. 그 율법 아래 있는 그 사람이 율법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있다, 세상이다 이런 겁니다. 바로 이 성경에 보면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구약은 어떤 걸로 기준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기준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 선악간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말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거기에 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건이 이게 애굽 사건이 아니라 이게 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사건을 두고도 이게 너라고 얘기를 하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너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성경에 등장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 혹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전부 다 바로 너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거기에서 택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그 세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 외에는 택함을 받지 못한 존재들이죠.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 아래에 있는 게. 그러니까 그가 세상이라고요. 어떤 세상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각으로는 바로 택함을 받은 너희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택하다 이건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클레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불러 모았다. 무엇으로부터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모은 존재 이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에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택함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택한 자로부터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을 말해요. 이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세상에 있었어요. 거기로부터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닌 세상 밖에 있는 말을 듣고 부름을 받아 거기로부터 나온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밖에서 들리는 곧 여기는 이제 주님이겠죠. 주님으로부터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 나와서 그 소리로 사는 자를 택함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왜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목사 이러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택하다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세상 밖의 소리, 여기 이제 주님이라고요. 그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그로 말미암아 그 소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존재 자체를 택함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는 율법의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율법 밖의 소리에 이끌려 나와서 그 밖의 소리를 듣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밖의 소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요.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밖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택함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택하고 그러니까 목사, 택파리, 장로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게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자기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택함이라고 하는 성경의 택함은 장로,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율법의 소리로 이끌려 사는 인생들이 율법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이끌려 거기에서 나와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존재들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본문의 세상은 그냥 코스모스예요. 이건 그냥 단어적으로 물질적인 세상도 의미하는 거 맞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보이는 모든 세상, 좁은 의미로는 율법 자체,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얘기를 한다면 율법 자체를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또 더 압축시키면은 나예요. 우리가 율법의 세상이에요. 혼이 율법의 세상이에요. 율법으로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자라가면서 엄마, 뭐 학교 이런 걸 통해서 배우면서 선악간에 판단하는 율법, 양심이 율법이 돼버려요. 율법을 배운 사람은 율법이 세상이 그 양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넓어는 이 세상인데 성경은 세상하면 너예요.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다. 누가? 너가.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세상으로 있다, 세상에 속해 있다, 이거 세상으로 존재한다. 이건 전부 다 존재를 얘기를 해요. 율법화되어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존재를 세상 혹은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과 하나 되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의 선악의 구조 아래 속하여 살아간다, 이 뜻입니다. 곧 율법의 선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를 욕망에 속해 있는 존재라고 하는데 에피투미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에피투미아가 되면 욕망, 선악간의 판단에서 자기 꿈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를 율법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걸 욕망 아래에 있다,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욕망으로 살아가는 선악간의 두 개를 가지고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희생제사를 드려요. 내 잘못한 것은 끊임없이 다른 이에게 뒤집어 씌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희생제사가 뭐냐면 내 대신 양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는 어떤 사람에게도 뒤집어 씌워요. 이게 선악간에 자기 욕망을 살아가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인간의 그 상태, 율법 아래 속해서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그런 세상에서 제자들을 택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을 택하니까 이 제자들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잖아요. 원래는 택하기 전에는 선악 아래 속해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면서 이건 모든 인생이 똑같아요. 욕망이라고 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택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이끌려 갔는데 그 소리에 의해서 이끌려서 그 앞에 가니까 두 마음이 깨져버려요. 율법에 속해 있는 그 두 마음이 깨지면서 한 마음이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 밖에서 들리는 그 소리, 그 마음으로 그 소리와 하나 되는 마음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세상에 들리는 소리는 우리 자아의 소리, 귀신의 소리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 이건 전부 다 율법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율법의 세상 아래에서 욕망으로 살아가는 존재. 거기서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들에게 부르고 난 이후에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닌 하늘의 말을 던져주니까 두 마음이 깨지면서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두 마음은 율법의 구조 아래, 선악이라고 하는 구조 아래서 속해서 선악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 이건 자식이고 이건 얘기할 거 없어요. 나를 중심으로 자식도 환경도 가정도 세상도 친구도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하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좀 더 보면 율법으로 자기를 또 보기도 해요. 율법의 기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봐요. 그래서 내가 의로우면 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의로우면 정의감이 불탑니다. 상대방이 불이에요. 그러면 정죄해요. 비교 분석해서 내가 악해요. 그러면 스스로 악하다 정죄해서 회개하는데 회개의 모양이 희생제사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항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과 나를 판단하고 비교 우위, 비교 하위에 두고 항상 내가 부족했을 때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쉽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깨져버려요. 깨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비교 우위가 아니라 두 개로 보던 선악으로 보던 것이 진리로 보여진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있지?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진리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두 개로 보고 선악으로 판단하던 존재가 어떤 사건을 놓고 어떤 일을 놓고 두 개로 보던 존재가 이제로 두 개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걸 하나로 그 안에 껍데기를 벗겨서 그 안에 있는 이것이 왜 일어났지?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그때 뱀을 던질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껍데기를 깨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해석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껍데기로 보여졌던 것들을 그것을 용서하기 시작해요.
선악으로 보고 판단했던 것들이 용서되기 시작한다고요. 그 안에, 그리고 그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있죠.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신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그냥 열심히 살다가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나서 죽고 살다가 열심히 살아라. 어떤 사람은 부자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돼.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지 똑같습니다. 육신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난과 부자가 있고 율례와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세상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선을 발견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이 율법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아두신 여기에 선이 있어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부활이 있어요. 사망을 보면서 부활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저주를 보면서 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율법의 세상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상태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 보여지는 사건과 이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기 위한 재료들이에요. 가족, 자식, 환경, 병, 모든 것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욥기 얘기했죠. 일생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재료들이고 과정이고 과정의 끝은 선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인가 그 얘기 말씀을 드린 거죠. 욥기도 보면은 실제 환난 기간은 3개월에서 1년이 안 됩니다. 그걸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얼마가 됐을까, 며칠이 됐을까. 그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근데 그냥 보통 보면 3개월에서 한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욥이 죽는데, 죽었을 때 그 100으로 죽어요. 근데 거기 죽는 나이 이렇게 계산해 보면 보통 30년 정도의 그 기간이 있었어요. 환난 겪고 난 이후에 완성되는 기간까지 30년입니다. 10명의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10명을 놓으려면은 한 해에 한 명씩 낳았다고 해도 10년이에요. 만약에 2년에 한 명씩 낳았다면 20년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100이라고 하는 완성되는 기간까지 30년이 걸렸어요. 3으로 완성되는 기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완성되고 났는데 보니까 무터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 무터로 나와요, 거기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 완성되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30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환난과 모든 것들이 의가 되는 과정의 재료로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진리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사람, 이제부터는 그걸 두 개로 보면 안 돼요. 하나로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있는 자는 여전히 두 개로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세상이 미워하는데 왜 그러냐면 두 개를 하나로 봐요. 어둠을 빛으로 본다고요. 사망을 생명으로 봐요. 죽었네? 생명이네. 저주를 복으로 본다고요. 심판을 전부 다 의로 본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그런 어떤 율법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진리의 재료로 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율법의 껍데기를 깨고 껍질을 깨고 안에 진리의 생명을 가지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워한다가 미세오라고 하는 그 이제 단어인데 이게 그냥 뜻으로 보면 뭐 싫어하다 미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보통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지금 보세요. 제가 세상이 너 미워해 했을 때 지금 제자들일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살아가는 방향을 미리 말해주고 있어요. 방향성.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쉽게 말하면 그냥 한마디로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고난받게 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희가 실제 이제는 불려지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데 그 정도가 뭐냐면 미움, 환난, 고난, 핍박이에요. 어디로부터? 세상이라고 하는 것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잘 들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세상이고 나가 세상이고 세상도 세상이고 세 가지 핍박이 다 와요. 가장 큰 핍박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자, 어찌됐든 근데 밖에서도 오고 안에서도 오고 다 와요. 밖에서 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자,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10장에 22절. 자,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인해서 너희가 미움을 받는다. 미세요. 싫어한다. 미워한다. 왜? 같은 편이 아니니까. 응?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들, 그러니까 성도, 교회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한 군데 볼까요? 그냥 요한일서 2장 9절이에요. 자, 2장 9절, 요한일서 2장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예, 어둠에 속해 있는 자, 세상에 있는 자는 사실은 미움이 없어요. 사랑이에요, 그냥. 근데 미워하고 있다는 건 여전히 넌 세상이야. 율법에 있네. 그게 미움이 어디서? 선악간의 판단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전히 세상인 거예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미워하는 자 뭐야? 자기를 이렇게 불렀다고 했는데 보니까 결과로 네가 하는 행위, 말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미워하고 있잖아. 그렇다면은 여전히 어둠이네. 아직 거기서 안 나온 거야. 택함을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택하다는 게 뭐 특별히 택해서 목사 이런 게 아니고 너 거기서 아직 안 나오니 율법 아래 있는 거야. 율법에서 택함을 받으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도 11절에 여전히 어둠 아래에 있는 것이구나.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이구나. 눈이 어두워 있구나. 귀가 어두워 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 뒤에 3장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세상이 너희 미워하는 거 아까 본문에 나왔죠. 당연히 미워하게 돼 있어. 왜? 그들은 율법 아래 있으니까.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는 왜 살인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는 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려요. 희생제사 어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여전히 미워하는 자로 살아가요.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서 나온 자가 없어요. 율법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그 해방 나오죠? 멍해, 해방, 자유 이런 게 나오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전히 율법 아래. 미워하기 때문에 너 살인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워하기 때문에 너 그런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것 자체가 뭐냐? 율법 아래에서 아직 못 나온 거야. 여전히 율법에 속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 4장에 한번 보세요. 4장 20절.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게 지체 안에 사랑하는 자로 돼요. 또 이걸 또 넘어서면 어떻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율법에 있는 모든 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게 아직도 너는 율법 아래 있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아까 9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고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저 직역하면 뭐냐면 그냥 빛 안에 있네 이런 뜻입니다. 빛 안에 있구나. 빛 안에 있다. 근데 이게 저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뭐냐면 너 빛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 안에 있대. 이 저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빛 안에 있다 이런 건데 미워한다면은 너는 빛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여기 읽어서 보면 계속해서 어둠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둠에 있고 어둠으로 행하는 것이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귀가 어디고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미워한다는 말이 자꾸 사람들은 이걸 감정으로 이해를 해요. 미워하다 이게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상태를 미워하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 4장에 나왔죠. 20절에 형제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감정이 아니냐, 포함 안 되냐?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성경은 이걸 넘어서 감정적인 게 어디서 나오죠? 안에서 나와요. 안에서 뭐가 기준이 된 거예요? 선악의 판단,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적 판단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본 겁니다. 결국은 미워한다는 것 자체는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뭘 한다는 거죠? 너희를 미워한다. 이게 진리를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율법의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뭘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읽었죠, 우리. 내 말로 거룩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내 말로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얘기해요. 내 말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택함을 입는 게 말씀 이렇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말이에요. 내 말로 너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로 택함을 받아서 세상에서, 율법의 세상에서 나온 자들을 말합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로 택함을 받고 나오니까 율법의 세상에 있는 그 말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너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걸 미움이라고 그래요. 응? 진리를 대적한다, 미워한다, 판단한다. 이걸 미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여기 비단에 또 나오죠. 비단에 있다 하고 비단에 있다는 거예요. 응?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비단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얘기했잖아요. 응? 비단에 있다. 이게 비단에 있다는 것은 빛이 보이죠. 내가 율법이 아니고 이제 진리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진리로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형제를 미워했다네요? 무슨 얘기죠? 비단에 있는 사람은 빛을 어디에 전해주죠?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어둠에 앉은 자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요. 근데 비단에 있다 하고 그 빛을 형제에게 건네주지 못하는 상태를 형제를 미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응? 비단에 있다면서요. 비단에 있대요. 내가 그 얘기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있다고 하면서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단에 있다고 하면 내가 빛이 나온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에게 빛을 못 전해주네. 그게 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응? 뭘로 준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준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게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감정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단에 있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빛을 전해주지 못하면 너 어둠이잖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어둠인 사람은 말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둠이 어떻게 증명되는? 빛을 전해주지 못하면 어둠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빛이라고 얘기해도 빛이 아니면은 어둠인 거예요. 그냥 비단에 있다고 혼자 절구하고 춤춰도 빛을 전하지 못하면, 전거하지 못하면 어둠인 거예요. 주님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한번 보세요. 4장 20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같은 원리예요. 이치가 같은 거예요. 아까 저 얘기했죠. 저 빛이라고 했는데 빛을 전해주지 못해요. 그러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전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고요. 미움이라고요. 그게. 근데 여기 20절에는 그 상태,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하지, 형제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해요. 사랑이 진리를 전가하는 거예요. 뭐가 전가해요? 율법이 사랑이고 진리가 사랑이라니까 감정이 아니고 율법이 사랑이고 진리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진리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내가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랑을 전해주면은 사랑인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는데 미워하는 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전해주면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장이라고요. 그래서 이 거짓말 들어가보면 여기도 푸시테스라고 하는 단어에 이게 거짓말인데 이거 전부 다 거짓말하는 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그냥 이 성경에서 뭐냐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를 쉽게 말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껍데기로 전하는 자를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성경이 있죠. 성경을 보고 역사적 사건 이야기, 있던 이야기로 전하면 거짓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에?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본 진리의 내용을 전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에? 그래서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껍데기로 해석해서 얘기해버리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빛이라고 성경 예수님이 하신,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가 비유입니다. 다 해석을 해야 돼요. 누가 해석해 준대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그때 깨달아. 내가 지금 3년 반 공생했던 것을 그분이 다 해석해 줄 거야. 이야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십자가 졌고 그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지금 모르나요? 안 믿는 자도 알아요.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을, 십자가의 내용을 가져야 해석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껍데기를,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껍데기로 설명하면은 그건 미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진리를 율법 속에 혹은 성경 속에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그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면 하나님은 거짓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쉽게 면 5개 있죠 뒤에. 거기 뭐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가 나와요. 자,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가, 살인이 뭔지 몰라서 살인해요. 간음이 뭔지 몰라서 간음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자가 돼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게 요게 율법에 있어요. 율법에서 그 내용을 모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응? 그래서 형제에게 거짓말하는 그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살인하지 마, 그러니까 사람 죽이지 마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거짓말이라고. 간음하지 마, 간음이 뭔지를 모르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요런 자가 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돼요. 말라기 얘기했죠. 진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돼요. 왜? 내용을 모르니까 껍데기로 전해서 사람들을 죽여 영혼을 전부 다 사냥하는 자가 되니까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이 본문에 지금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택하게 되면은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미움받는 이유가 그들이 뭐예요? 거짓말장이라고요. 응?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율법에 속해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존재,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의 껍데기로서 말하는 존재들,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는 존재라고요. 미워하는 존재요, 거짓말하는 존재요, 살인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누가 해요? 거짓말의 원형이 뭐예요?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귀가 원흉이에요. 시초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 이건 거짓말장이래요. 거짓의 아비랍니다. 그거는 살인. 요게 잘 봐야 돼요.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자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진리로 쓸 수가 없어요. 말할 때마다 거짓말로 하는데 거짓말이 자기 거예요. 응? 그리고 그래서 그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의 시초요. 아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특성이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대로. 이게 마귀라고요. 전에 마귀에 대해서 얘기했죠. 마귀 디아블로스예요. 뜻은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간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응? 이게 명사로 돼 있어요 이게. 응? 그래서 이게 어떤 저기를 가지고 고소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 디아발로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반대편에 서가지고 항상 반대편에 서서 고소하는 자, 중상하는 자 그런 겁니다. 응? 이간하고 중상하고 비방하고 또 비난하고 뭐 이런 상태를 디아블로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어떻게 사전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요? 요걸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마귀 혹은 사단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은 원수란 뜻입니다. 하나님 건너편에서 대적하고 있는 존재 사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요걸 가지고 디아블로스 요걸 가지고 디아블로 혹은 디아블로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요걸 가지고 마귀 혹은 사단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자, 쉽게 말하면 디아블로스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반대편에 서서 여전히 그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죠?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세상에 속해서 율법의 율법적 자아, 그러니까 선악간에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건너편에 있는 존재들, 건너편으로 택함을 받은 존재를 비방하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 그러면 사람들은 사단 그러면 자꾸 영적 어떤 존재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 존재만, 우리도 영적 존재 맞아요. 근데 실제는 어떤 뭐 천사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서 고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이간하는 자, 미워하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고소하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그러죠? 예, 여기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 무슨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존재가 누구 아래 있다고요? 요거를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존재, 세상 아래 있다고 했는데 세상 아래 있는 존재가 전부 다 어디 아래 있냐면 마귀 아래 있어요. 에베소서 잠깐만, 갑자기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 전에 너희는 전부 다 어디에 속해 있다고 했죠? 세상에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보세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냥 마귀 아래 있는 상태를 여기 그대로 다 해놨어요. 자,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진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전에는 어디에? 세상에 있었대요. 세상에 있는 상태를 풍속을 쫓고 문화를 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상태가 뭔지 아니? 공중권세 잡은 자. 나중에 공중권세 잡은 자 찾아보세요. 마귀로 나와요. 또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마귀라고 안 썼어요. 다른 데는 이거를 마귀라고 써놨어요. 여기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뭐예요? 풍속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다. 응?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전부 다 여기에 속해서 뭘 한대요? 육신의 욕심이라고 돼요. 욕망이에요. 자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육체가 원하는 거, 육신의 정욕, 마음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가 진노의 자식이래요. 그래서 또 진노의 자식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율법 안에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이 그냥 쉽게 말하면 마귀가 미워한다, 세상이 미워한다, 율법이 미워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응? 왜? 같이 거기서 역사하고 있거든. 그 상태, 미워하고 있는 그 존재 자체를 마귀라고 얘기해요. 원수, 건너편에 있는 자, 사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그리고 이제 택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의 말로 택함을 받은 에클레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택함 받다, 이게 이제 그런 건데, 원래 우리도 여기 지금 여기서 보면은 2절에 그 2장에 2절 3절에 에베소서 보면은 원래 우리도 마귀 아래 있었다고요. 세상 영 아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건너편에 대적하는 자로 있었다고요. 원수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뭘 했어요? 미워하는 일, 거짓말하는 일, 살인하는 일,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라고요. 그게 마귀의 일이라고요. 응? 세상 풍습을 쫓고 문화를 쫓으며 미워하고 살인하고 저주하고 하고 그 삶이 나라고요. 그게 마귀라고요. 내가 마귀와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곧 내가 마귀라고요. 내가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마귀로 살았다고요. 살다가 그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하나님 편으로 건너온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일을 하고 있는 그 마귀된 존재들이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응? 하나님 편으로 건너와서 이제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응? 이런 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에는 바로 택함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는 마귀로 살아가는 자, 사단으로 살아가는 자, 살인, 미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 눈에는 뭘로 보여요? 반대로 사단으로 보이겠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럴 것이고, 율법 아래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사단이요 마귀요 저주요 미워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본문에 미워하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바로 성경에 특히 보면 예수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하는 자들이 율법사들이에요. 교사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자기 의를 육체로 나타냈어요. 율법사는 교사들이에요. 에? 머릿속에 율법의 의를 자기 지식으로 담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마귀라고 그래요. 살인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단의 괴수라고 그럽니다. 이 사건은 바울도 동일하게 경험을 해요. 사실은. 그리스도 편으로 건너온 자들 혹은 제자들도 이것은 동일하게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한 군데 그냥 다 읽기는 그렇지만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24장.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12장 한번 보세요. 반대로 12장 24절. 자, 24절, 12장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여기를 쭉 읽어보세요. 29절 30절 뭐 여기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귀신 나가는 얘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있는 것은. 그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해했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게 뭔지 몰랐어요. 오늘날 지금 교회들도 귀신 쫓아내는 게 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부 다 진짜 귀신 쫓아내요. 하지 말아요. 아니, 해야죠. 근데 이거는 초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거를 넘어가지 못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쳐도 지옥 간다고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한다고요. 왜 모르게 되냐면 귀신 쫓는 내용을 가져야 돼요. 병 고치는 내용을 가져야 아는 자가 되는데 귀신만 쫓았어요. 내 이름으로. 율법의 껍데기만 행한 거라고요. 복음의 진리를 가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가지면 건너편으로 와서 그분과 하나 된 자가 돼요. 근데 모르고 세상에서 율법의 세상에서 그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모르는 자가 됩니다. 24절부터 나중에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워하다 이게 다른 말로 그냥 얘기하면 핍박을 받다 이런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야,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거야.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 본문 15장 20절 보세요. 1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예수님 그랬죠. 예수님 핍박했죠. 박해했어요.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내게 속하였다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를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라는 단어가 이것도 이제 디오코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이 디오코는 뒤쫓다, 뭐 추구하다, 박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가 내게 속해 있다면 너희도 똑같이 이제 그 핍박을 경험하게 될 거야. 자, 이걸 보세요. 이제 핍박 경험한다고 그러잖아요. 핍박이라는 게 내 안에 일어나는 것, 밖에 있는 것 갈라져요. 실제 그리스도의 말로 인하여 건너온 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내용이 있어요. 가장 먼저 경험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몸 밖의 일이 아니에요. 율법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경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잖아요, 나는. 여기 그 전에 경험되는 게 율법에 의해서 경험되는 내용이 여기 붙어 있어요. 손바닥 같은 건데, 자, 율법으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근데 그리스도의 말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핍박해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면서 율법적 자아가 깨지는 핍박의 경험을 경험하는 거예요. 먼저는. 응? 그리고 그 안에서는 역설적으로는 내 율법이 진리를 대적하는 핍박이 있어요. 이게 밖으로 나가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는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핍박은 하나님이 나를 핍박해요. 뭘로? 진리로 율법을 깨는 핍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깨지는 과정 속에서 그냥 순순히 깨지지 않아요, 이게. 머리 뒤밀고 대적하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율법이 끊임없이 머리를 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진리가 율법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그런 핍박을 경험한다고요.
율법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나온 거예요. 그 말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핍박하는 자가 되는 그런 그 핍박을 경험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핍박이라는 것은 절대로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환난, 고난, 핍박 이런 거 있잖아요. 번뇌. 정말 중요해 있어야 돼요. 이거 난 전혀 그런 게 없고 너무 평안하다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한 번도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 여리고성 싸움이 시작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빛이 비춰졌을 때, 생명이 들어왔을 때 이 안에서 핍박이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핍박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 핍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무조건 그분이 택하여 부른 사람들은 핍박이 있는 겁니다. 핍박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그 내용,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써놨는데 5장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 보세요. 나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핍박이 일어난대요.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말이 막 일어나요. 그 12절에도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이 있었대요.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핍박이 있대요. 지금 안에서 일어나는 핍박이 뭐예요? 전부 다 율법과 진리의 전쟁이에요. 밖에서 일어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율법적 자아를 가진 자와 진리를 자아로 가진 자예요. 마귀와의 전쟁이라고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과 진리의 전쟁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진리를 박해하는 겁니다. 이 세상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진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진리가 빛이 비치면 어둠이 대적해요. 근데 빛으로 장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시면은 그분은 절대로 지지 않는 이기는 전쟁만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진리가 됐을 때. 근데 이거를 이 이치를 모르면 그게 핍박이라고 그러면 자꾸 사람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진리가 핍박당하는 내용이고 진리에 의해서 먼저는 진리에 의해서 택할 때 내 말로 그들을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진리에 의해서 율법이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 그리스도의 소리가 안 들리면 율법에 그 핍박이 없어요. 그냥 율법 자유, 그건 자유라고요. 그냥 율법에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 이게 율법의 진리에 의해서 율법이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이 전부 다 깨져버린다고요. 율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깨지고 파괴하고 죽고 하는 내용들을 구약이 전부 다 전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 의해서 전부 다 깨지는 겁니다. 깨지고 나면은 그 깨진 율법이 깨지고 율법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진리의 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진리의 말로 주어져 그것이 내 생명이 되는 것,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지금 그 세상으로부터 율법이 세상이라고 했죠. 세상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계속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박해당한다고 이렇게 말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라고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박해를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는 진리를 담은 자, 그리스도의 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 진리를 담은 자, 진리된 자는 비진리에 의해서 율법 아래 속해 있는 그 존재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12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자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나중에 경건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 의로서 나타나는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경건이에요. 진리에 의해서 경건하게 된 자를 얘기를 해요. 그런 자가 핍박을 받는 겁니다. 아까 팔복 봤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의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밖으로 나와서 진리의 말을 듣고 진리된 자를 뭐라고 그래요?
네가 세상의 빛이야. 진리가 돼야 율법의 세상에서 택함을 받고 나와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네가 바로 빛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빛을 뭐라고 그랬어요? 빛을 어디에 둘래요?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둘래요? 등경 위에 둔다네요. 또 어디에 둔대요? 그들이 나가서 빛이 밝혀서 어디로 가서 산 위에 가서 등경 위에서 산 위에서 동네에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위가 뭐예요? 산 위가 있잖아요. 무슨 산이에요? 산 위에 가야 된대요. 율법의 산이에요. 자, 빛을 비추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 위가 율법의 산을 얘기를 해요. 성전, 율법에 있는 그 성전 산 위에 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의 산 성전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산이에요. 산은 구약부터 나오는 산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세상에 있는 산들은 율법의 산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에 진리가 비춰진다고요. 율법이 선포되는 것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 산 위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위에 율법이 있는 곳을 빛으로 밝게 비치는 거예요. 뭐라고? 율법이 진리라고. 근데 율법의 산이 어디예요? 여기 이제 모형으로 그 율법의 산 성전이라고 했어요. 누구예요? 율법으로 성전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든 존재들이에요. 자기 마음에 율법의 산을 다 지어놨어요. 밖에 있는 게 전부 다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빛이 어디에 비춰져야 된다고요? 진리는 율법의 산 꼭대기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 모셔놨거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신을 섬기고 있고 거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율례와 법들을 가지고 그 신을 섬겨요. 그 산 위에 비춰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진리된 자, 택함을 입은 자, 의롭게 된 자는 핍박을 받는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사 전체가 교회가 핍박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린 발자취, 새 교회사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전부 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물론 표면적으로 보이지는 게 이교도나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그런 핍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핍박 안 했나요? 십자군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 죽였는데.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이지는 건 그런 게 맞지만 사실은 핍박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뭐냐면 복음을 가진 자들, 빛을 본 자들이 빛을 비춰주는 그 일을 위해서 빛을 비추다가 바울처럼 죽는 그 상태를 순교라고 해요.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외쳐서 죽는 건 순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게 너무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빛을 비추다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다 죽었어요. 그걸 순교해요. 빛을 비추다 죽어야 돼요. 빛을 비추는 게 순교예요.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순교해요. 베드로도 순교하고 제자들 전부 다 순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빛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순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순교는 뭐냐면 좀 더 압축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불려져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는 상태가 순교입니다. 안에서 순교가 없으면 밖에 순교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이 안에서 순교가 있어야 빛이 된 자가 돼야 등경 위에 가서 빛을 비출 수 있고 산 위에 가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순교할 수 있어요. 근데 안에서 안 죽었는데? 진짜 순교는 안에 옛사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그 순교가 있어야 밖에서 빛을 비춰주는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가서 복음을 전해서 순교가 아니라고요. 안에서 안 죽으면 순교한 적이 없어요. 여전히 거짓말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순교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교회가 순교하는 겁니다. 성도가 순교하는 거예요. 뭘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나오는 순교가 필요한 거예요. 순교해야 부활이 되거든. 부활한 자가 가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빛을 못 비칩니다. 옛사람이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옛사람은.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돼요. 새사람만이 빛이에요. 그 빛을 비춰주는 것을 순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 성경에 있는 용어 많이 갖다 써요. 순교 전도
열심히 뭐 별거 다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성경에 있는 걸 이용해 가지고 교회 성장, 개인의 성장, 부과시, 우리 교회는 뭐 어떤 게 전부 다 이런 자기 과시를 위해서 쓰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치는 덩경 위에 두거나 산 위에서 빛을 비추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속이는 것이고 또 속는 자들도 보면은 사실은 물론 몰라서도 그럴 수 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속이고 속고 서로 절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 무당이나 뭐 똑같은 거예요. 왜? 빛이 없어요. 전에 TV에 보니까 무당들 7명인가 뭐 6명 이렇게 갖다 놓고 똑같은 문제 가져와가지고 점치라 그러니까 내용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그 신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그거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뭘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그거 믿어가지고 복 받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번영신학이잖아요. 개인도 뭡니까? 개인의 신앙도 번영신앙이에요. 뭐에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번영하고 번창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전부 다 그 뭐 가짜지. 진리로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옛사람이 선하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거 각설하고 그냥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잘 알고 있잖아요. 선악으로 판단하고 보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 그걸 욕망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욕망, 탐심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 막 그 상태를 세상 영 안에 있다, 마귀다, 귀신이다, 뭐 사단이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 의해서 진리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는 핍박을 당해요. 박해당하는 겁니다. 교회는 핍박을 당해요. 왜? 그 말씀이 진짜 내 안에 먼저 박해가 있어야 돼요. 순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것이 세상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칠 때 그 빛에 의해서 빛이 제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4장에 보면은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본받아. 그거 좀 제발 좀 본받아봐. 4장. 응? 고린도 전서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쭉 무슨 얘기를 해요. 막 우리가 맡은 것은 충성이다. 이게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게 충성이에요. 이게 뭔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나중에 한번 6절까지 읽어보세요. 자, 한번 또 건너뛰어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구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내가 일하면서 모욕도 당하고 축복하니까 박해도 받고 있다. 핍박당하고 있다. 여기 그 앞에도 줄였다, 목말랐다, 뭐 헐벗었다, 매맞았다, 정처 없이 떠돌았다. 계속 이런 얘기예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를 본받으래? 뭐 열심히 자라가지고 저 사람들이 존경받는 거? 그 얘기 아니에요. 16절까지 읽어보시면 뭐냐면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경험한 고난, 환난, 핍박, 고생, 매맞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밖에서 일어나는 육체에 일어나는 이게 아니에요. 육체에 일어나는 건 그냥 당연히 일어난 것이고 실제 내 안에서 겪었던 이런 것들을 이걸 본받아야 돼. 이걸 본받고 나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거기 1절부터 16절에 그 뒤에 복음 곧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에 의해서 핍박을 당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교회들아 이와 같은 핍박을 너희가 경험해야 된다. 이거 본받아야 돼. 그러고 난 이후에 나가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자기 안에 빛이 없는데 뭘 비출 수가 있겠어요. 왜곡된 어떤 그 율법을 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이게 마귀적이에요. 이건 사단적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자극시켜가지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인간의 욕망의 확장,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확장시키는 게 그 다단계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응? 그게 뭐 나쁘다. 전체 요새 우리나라는 뭐 2개까지밖에 2단계인가 뭐 3단계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대. 예? 그 원리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그걸 악용해가지고 전 재산 팔아가지고 그거 투자하게 만들거든. 응? 내 아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런 사람. 응? 여러분, 그 강의할 때 다단계 공통점이 있어. 강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여가지고. 강의하는 사람 어떤 모습으로 오죠? 비싼 외제차, 제일 비싼 거 끌고 와요. 양복장 엄청나게 비싼 거 쫙 입고 와가지고 강사예요. 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 내가 이거 해가지고 성공했으니까 너희도 도전을 좀 받아. 나처럼 그럼 너 벤츠 탈 수 있고 양복 한 벌에 몇 천만 원짜리 입을 수 있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처럼 하면은 너 돈 벌 수 있다고 그거 자랑해. 뭘 얘기해? 인간의 욕망을 자극시켜가지고 그 욕망을 야 성공시켜봐. 나처럼 나 따라 하면은 너희 욕망이 성공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요거 지금 교회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번영신학, 신비주의, 율법주의 신학 다 이런 것들. 성공주의 이런 거.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안 됩니다.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복음 전하고 이렇게 저기 산에 가서 전부 다 복음 전하고 있다니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것 관심 별로 없어요. 하나님 주시면 주심이도 하나님이 거두신다 하나님하고 저 세상 것에 대해서 족한 줄 알아요. 세상에서 부자 되는 사람 있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부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돈에 대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진짜 가난하게 되고 막 나오죠. 가난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저 어떤 분들이 진짜 부자 되고 싶으면은 그분하고 친해야 돼요. 진짜 부자 되고 싶으면 그분 모든 것을 그분 것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부자 된 거 많아요, 성경에. 근데 그런데 전혀 관심 없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소리 하나도 안 보려고 해. 부자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예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는 고사하고 지금껏 놔두고요. 여기에다가 더 좀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무슨 부자가 되겠냐고. 결국은 하나님을 자기 욕망으로 좀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 생명. 이게 이 땅에서 성공시켜 주지 않아요. 복음의 진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거나 명예를 얻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그냥 육체가 행복해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악용합니다. 사람들을 번영신학에 묶어가지고 예수 잘 믿어봐. 헌금해봐. 그냥. 나도 사기치면 되게 잘 칠 것 같아. 보니까. 성경 이용해가지고 하라고 하면 그걸 못하겠어. 근데. 왜? 하나님 알면 못해요, 이거. 11조 갔다 왔으면 복 받는다. 얼마든지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잘 믿으면 어떻게 하면 헌금하면 뭐 안 된다고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는 약속들이에요.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욕망을 성취시켜 주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지 않아요. 이걸 알아요. 이 원리 알면 절대로 안 속습니다. 내가 인간의 욕망 있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뭐 하려고 하는 이 욕망을 진리는 만족시켜 주지 않는다는 거. 진리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 그게 가짜예요. 위조된 거예요. 포장한 겁니다. 진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빛에서 어둠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진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원함이고 율법은 나의 원함이에요. 세상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원함이 이 세상에 내 원함과 하나 돼가지고 세상에 일확천금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원함은 썩어질 세상에서 건져서 당신의 세계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죽였어요. 예수님도 데려가 버렸는데 죽여서 갔는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은 자기 것이 없어요. 사실은 거의. 복음 위에서
정말 헌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이 세상은 뭐예요? 율법의 세상으로 만들어놔서 율법의 세상으로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그냥 세상은 세상의 것이에요.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단 한 개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세상은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로 주관하는 세상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주관하는 그 세상은 율법에 의해 담겨져 있는 내용을 발견하고 율법을 재료로 삼아서 진리를 발견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이라고 하는 세상을 통해서 빛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욕망의 자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성경은 그냥 성경은 미움, 핍박 이런 게 있죠. 율법의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의 특징이 미움, 거짓말, 살인, 도덕질, 여기 핍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세상에 있는데 육체가 있는데 나는 도를 하도 잘 닦아가지고 이거 없다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런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면벽 아무리 해봐야 마음은 다 저 돌아다니면서 세속을 돌면서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는 것이고 먹고 싶은 건 다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냥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금식해봤지만 40일 아이고 옆에서 먹는 거 보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 아주.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금식 흔들리는 거야. 그 금식이 아닌데 걔가 모르고 하니까 옆에서 먹는데 절제라며. 그러니까 저거 육체가 안 먹은 거지 마음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먹었다니까. 금식 한 적이 없어요. 맛있는 거 그래서 금식 끝나면 라면 먹어야지 치킨 먹어야지 막. 그게 금식이 아니라니까. 그 절제 혼자 그냥 지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 금식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40일 뒤지게 고생한 거예요. 그냥. 금식 정말 많이 하긴 했어요. 20일 하고 10일 막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많이 고생한 거예요. 저는. 하지 마세요. 그 금식 하지 마세요. 금식은 나와잖아요. 마태복음 6장. 금식이 뭔지 얘기해놨어요. 율법 금식이에요. 율법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죽는 금식을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는다는 게 없어진다는 게 율법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육체로 금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 세상은 뭐냐면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설명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이걸 위해서 세상에선 핍박당해. 주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세상이 율법이 너희를 미워하게 돼 있어. 그리스도 말 안에 거한 자가 되면 내가 택함을 받게 되면 세상에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거야. 율법이 너를 미워해. 그리고 그 전쟁에서 율법이 질 거야. 진리가 성공해서 어둠에서 빛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복음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 빛이 된 자만 걸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냥 내가 교회 나와서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진리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하늘의 소식을 진리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고 복음의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빛이라고요. 그게 생명이 된 얘기예요. 그 내용을 가졌을 때 복음이 복음의 진리를 가졌다고 말해요. 근데 이 진리는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조차 없으면 전거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진리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이제부터는 비록 육신은 속해 있어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니까 진리의 복음을 알게 되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상태 율법 아래 있는 걸 그냥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죽었던 그를 다시 살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었답니다. 사망 아래에 있는 상태를 죽었다 얘기했어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핍박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기 읽어보면은 1절부터 쭉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가면 골로새서에 그리스도 나와요.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서 나중에 1장 25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그 주변에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의 비밀은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건데 그리스도라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맡았대요.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 본문에 오늘 핍박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도 전부 다 그거예요. 충성이라는 게 열심히 해야지. 단어적으로는 맞아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충성이에요. 순교가 충성이라고요. 스데반의 순교가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말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게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 있는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복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너희는 진리를 담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를 순교라고 해요. 그 과정을 순교라고 해요. 그걸 교회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여러분 요 성경 구절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용이 이제 보일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26절, 27절이 뭔지, 오늘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의 내용의 뭔지를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뭐 다 가고 있어요. 몇 번 안 남았으니까. 정말 주님이 하신 이 산상수훈은 성경 전체 핵심 같은 겁니다. 꼭 다시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정말 믿음을 지켜 믿음된 자로서의 진리된 자로서 부활하는 자로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이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 말을 하고 세상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늘의 그리스도의 말을 통해서 하늘의 정말 말씀이 그 말들이 생명의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오직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됨으로써 세상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생명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산 위에 서서 등경에서 빛을 비춰주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 있게 하시고 교통하심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어서 충성된 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